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율법 행위, 선한 공로 그런 것으로 천국에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태중에서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 한도 끝도 없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악의 진액, 바로 마귀와 귀신의 점령당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행위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1명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짓는 자범죄만 해도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자기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잘났다고 까부는 것이 바로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한 명도 없다. 바로 갈라디아서 제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오직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나 나의 선함이나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바로 율법 외에 율법을 행함으로 나오는 그 의 외에 다른 한 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지적으로 머리로 띵동 하고 믿어졌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띵동하고 믿어진 것과 마음으로 믿어진 것의 차이는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머리로 띵동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임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그게 바로 진짜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의 성전인 성령이 전인 우리 몸을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려면, 함께 하시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일 먼저 역사가 라는 게 뭐냐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를 시킵니다. 자꾸 양심에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에 자꾸 찔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죄가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가 계속 깨달아져요. 예전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죄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킵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요. 이거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돌이키게 됩니다. 고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회개죠. 그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자꾸 찔림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바로 욕심과 탐심과 죄악 가운데 굳어져서 전혀 찔림이 없다? 위험한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찔림을 받고 회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광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며 그 이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회개가 나온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마음으로 믿어져야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제10장 로마서 제10장 9절의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게 성령의 역사로만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제2장 회개를 안 한다? 그건 이상하게 잘못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터지게 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성령의 은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청소를 시작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역사로 점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처럼 성령 역사로 하나씩 둘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단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나 그런 모든 공로, 공적 그런 거 다 없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라는 거죠.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고치고 나서 죄를 다 끊고 나서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다 와라. 무조건 와라.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이제 나는 죄악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걸 입으로 시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걸 행해가지고 뭔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거저 주신 은혜다. 나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가장 비싸게 쳐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저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다고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음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으로 바꿔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구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죄를 졌는데 한 가지가 좀 이길 수 있었는데 점점 이제 많아지고 승리하고 모든 죄를 이길 힘과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죠. 썩어져가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을 죽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계속 거듭난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 배울 때까지 계속 거룩해져야 되죠. 계속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빌 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무릎 꿇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영으로, 삶으로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이냐? 행하는 자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룩해지고 또한 믿음으로 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악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선을 복음을 전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선을 해가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속한 마귀와 귀신에 속한 죄악에 속한 자들은 시기 질투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믿음의 선진들 다 그러셨습니다.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서 그런 어둠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한번 띵동 하고 믿어져 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띵동 하고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고 오히려 회개하면 바로 안 믿는 것이니까 그 바로 구원을 못 받은 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구원파적인 이단 사이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큰일 납니다. 또한 유사구원파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입었으니까 언젠가는 뭔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만 하면 다 되겠지. 그래서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떠듭니다.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떠들어요. 그래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말로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겉모양만 번지르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유사구원파들이 그런 자들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명히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회개하게 해주실 것이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참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 참 귀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되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회개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게을러집니다. 느슨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네? 나는 특별한 택함 받은 자다 그래가지고 더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내가 뭐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처음에 믿었다. 나는 이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런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에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선민이잖아요. 선민사상, 선민주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돌멩이들로도 다 대체할 수 있어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근신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날마다 나를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하나 행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띵동하고 믿어졌다.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구원받아도 입으로만 떠들지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은사도 나타나지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고 소리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은 지금 목사와 기도원 원장 뭐 특별히 은사받아 예언하고 그건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 사역도 하고 그런 사람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역과 영권으로 막 큰일을 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은 죄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띵동하고 믿어졌으니까 나는 한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으로 병도 고쳤고 권능을 해갔다. 성령의 연세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이상한 정신나간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이 그러셨답니다. 너는 죄를 져도 돼. 괜찮아. 내가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 않냐. 그러니까 담대히 죄를 지라고 했답니다. 담대히 죄를 지라고 했대. 그런 이상한 목사도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바로 미친 것입니다. 이 말람 선지자의 그 미친 짓을 막으려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 것처럼 그런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친 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은 난 너를 모른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